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6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도 오전과 오후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성도들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좀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 2층에 계신 분들도 반갑고요. 예. 예.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갈렙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린이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아이들 삼촌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보드게임을 이제 사달라고 그랬나 봐요. 같이 나가서 보드게임을 사줬는데 제목이 인생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사갖고 왔나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룰렛을 돌리면 나온 숫자만큼 가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마지막에 인생을 은퇴할 때까지 뭐 학교도 가고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하고 뭐 이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즘 사실 보드게임이 많아서 이제 핸드폰으로도 하는 게임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몇 번 해보긴 했는데 인생 게임은 처음이었는데 어린이날 큰맘 먹고 제가 한번 해줬습니다. 하도 하자고 해서 게임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못해서 그런 건지 아이들은 돈을 계속 버는데 저는 빚이 자꾸만 늘어나더라고요. 그 나이가 드는데도 빚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게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게임을 날 잡아서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수많은 인생길이 이렇게 나와요. 인생의 대소사가 거기 다 게임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돈이에요. 애를 낳아도 돈이고 심지어는 아이들 하는 게임에 뭐 소송을 걸면 상대편에게 100만 원을 받습니다. 뭐 이런 칸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게임을 하고 나서 안 되겠구나. 그리고 게임의 마지막 최종의 승자가 누구냐면 인생을 다 마칠 때 비싼 집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에게 정말 안 좋겠구나. 아이들 기본 가치관에 이거 좋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마음 먹고 있어요. 버릴 겁니다.
절대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눈치가 빨라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이 경제적인 것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인생을 경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규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 맞춰지는데 얼마가 남아있고 또 얼마를 벌었는가, 어떤 집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그 인생을 평가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간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한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결혼식 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한 사람 갈렙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른 선교회가 또 갈렙 선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적당하지 않을까 이름이 그 갈렙 선교회 이름이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이 우리 어른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를 소망하고요. 먼저 우리가 갈렙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서 보니까 갈렙의 그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갈렙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본문에 이 소개가 두 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니스 사람이다, 여분네의 아들이다. 이것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찾아보니까 여러분 갈렙이 지파가 어느 지파 소속입니까? 갈렙이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굳이 유다 지파라고 설명하면 될 것을 그니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왜일까? 찾아보니까 갈렙은 처음부터 유다 지파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니네 사람 그게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보면 창세기에 그 전에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후손들을 이야기할 때 그나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 사람,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의 한 족속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해졌을까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번 주 성경 공부, 수요 성경 공부와 목요 성경 공부 때 했지만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출애굽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허다한 족속들,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나스 사람들이 속해졌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따라 나온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속해 있고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면 이후에 그 내용들이 좀 역대상에 소개되는데 유다 지파의 친족과 혼인을 했고 그리고 그 혼인의 어떤 그 결과들이 이어지면서 갈렙은 유다 지파의 어떤 편입이 됐다. 이것이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갈렙 전에 오래오래 전에 갈렙 할아버지가 유다 지파에 속한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중요한 것은 그 지파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들,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민사상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멸시했던, 그래서 성전을 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오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해 본다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경은 그렇게 그들의 선민사상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혈통에 의해서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열심만 가지고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혈통이 아니고 그리고 행위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라 오직 믿음의 근거함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갈렙의 그 모습은 그의
조상의 출발은 에돔 족속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그 자손 가운데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이 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성경은 갈렙에 대해서 진술하면서 갈렙 스스로 이야기하고 또 갈렙을 평가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성경에서는 반복되는 이야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반복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충성되다입니다. 충성되게, 그리고 온전히, 그리고 성실히, 이게 반복이 됩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 장면을 보면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보면 마지막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다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 있으신 분들은 NIV 성경에도 같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충성되게, 온전한 마음으로 쫓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충성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합니다. 성실한 삶을 살았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다. 반복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럼 그가 보여준 온전함이란 건 무엇일까? 2개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속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갈렙이 우리에게 소개되는 장면 중에 잊을 수 없는 장면은 민수기 14장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의 사건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보고와 2명의 어떤 보고는 달랐습니다. 아니 보고는 같았지만 그 보고를 바라본 그들의 그 땅을 향한 자세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했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갈렙은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고 그리고 충성되게 여호와 앞에 헌신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힘들고 어려웠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장대하였지만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줬던 신앙은 말씀에 대한 신앙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는 충성은 직역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여호와의 뒤를 가득 채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바꿔 말하자면 말씀으로 가득 채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그 현상, 상황들을 말씀으로 채워져서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들에게 큰 소리 쳐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비교되는 것이 바로 이 점이었어요.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가? 말씀에 헌신하고 있는가? 말씀에 충성되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갈렙의 믿음의 길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 말씀 앞에 헌신되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말씀으로 우리의 남은 삶 채워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충성과 어떠한 성실함을 보여주는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충성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데스바네아 사건 이후에 오늘 갈렙은 이야기하면서 45년이 지났다. 나는 지금 85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들어올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보냈고요. 지금 대략 한 5년 정도 가나안 전쟁이 지속된 것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새벽에 보는 민수기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민수기만 보아도 참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죠. 또 무리바라는 곳에서 물 때문에 또 반복되는 사건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반역하면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를 도전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쭉 가다가 고라 자손이 집단적으로 반역하는 그런 반역도 있었고요. 이런 수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속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그런 반역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굴하지 않았던, 심지어는 그 많은 세월 속에서 많은 이들이 광야에서 죽어나가는데 함께 출애굽했던 세대들이 1세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연병,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때로는 반역으로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반대에 서서 그런 모습들을 할 때에도 변함없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니 하나님 편에서 항상 섰던 사람, 그가 누구인가? 갈렙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는 두드러지지도 않았어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가고 있었고 그는 그의 이름도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항상 2인자처럼 이후에도 그렇게 남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한 불만도 또한 그런 쪽에 서지 않고 항상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섰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적인 어려움은 그때에도 지금도 있고요.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다양한 시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걸어가는 갈렙의 모습들을 좀 보면서, 갈렙의 걸어온 길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걸어온 길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소리, 다수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진 믿음의 길을, 그리고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포기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신 그 삶을 온몸으로 받아서 오늘 충성되게 살아가던 그러한 삶이었음을 우리가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고, 오늘도 우리가 오전에도 계속 그 말씀을 들었지만,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나 영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영웅들이 있지만, 사사기 말씀도 그렇고 또 열왕시대의 왕들의 기록도 그렇지만, 실상으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전도자들의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것은 거기에 생략됐던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흔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 앞에서 영웅으로 살아갔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살 수 없지만 여호수아처럼 살 수는 없을지라도 오히려 갈렙을 통해서 갈렙이 보여준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내게 허락된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오늘 사랑하는 영암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보면 마지막에서, 근데 오늘 본문은 85세가 된 갈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하고 또 고백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나는 오늘도 강건하다. 85세지만 강건하니까 내가 헤브론 땅을 나서서 점령하겠다. 85세의 노구를 이끈 이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어떤 분들은 그 헤브론 땅이 노란자였다, 아주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욕심을 내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그 정복이 시작된 지 한 5년 정도 지났다고 봅니다. 5년에서 한 6년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큰 땅들은 어느 정도 분할이 됐고 큰 전쟁이 끝났는데 이 헤브론 땅을 여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헤브론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장대하고 건강했던, 강건했던 사람들이다, 아낙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아낙 자손이 누구냐면, 그 민수기 14장에서 사람들이 보고 정탐하러 갔는데 너무 사람들이 크고 너무 거대해서 우리는 저 사람들 이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 앞에서 뭐 같다? 메뚜기와 같다 얘기했는데, 그때 본 사람들이 바로 이 아낙 자손이에요. 이 아낙의 후손. 특히 오늘 마지막 그 15절 보면 기럇 아르바라, 그리고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건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파가 전쟁을 통해서 함께 전쟁하고 도와주고 그런 때에 이곳 땅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 포기하던 땅, 그리고 좀 높은 산지였기 때문에 또 포기하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대 용사들, 후손들인 안악자손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며 점령하지 못했던 그 땅을 향하여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내가 나아가겠다. 지금 갈렙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헤브론 땅, 그 산지에 우리가 나아가겠다. 그 견고한 땅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눴던 충성됨, 말씀을 향한,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 마지막까지 끝까지 보여주는 그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갈렙이 보여준 충성됨은, 온전함은 젊은 날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85세, 지금 45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함께 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조건이 아니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잊혀지지 않는 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힘듦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5절 마지막에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그리고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전쟁이 그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말씀을 보면 전쟁은 계속 되었어요. 아주 작고 크고 작은 전쟁들은, 국지전은 계속 되었는데 가나안 정복에 큰 영향력을 미칠 만한 이 가장 큰 전쟁이 마무리된 겁니다. 누구로 인해? 갈렙으로 인해. 갈렙과 유다 지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도전할 수 없는 그 뜨거운 감자와 같은 곳, 갈렙이 이곳에 나아갔고 유다 지파가 감당했고, 그리고 성경은 오늘 큰 전쟁은 이로써 어느 정도 마침이 되었다, 이렇게까지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면 좋겠는데, 첫째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렙의 충성은 말씀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약속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어도 그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떠한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낼지라도, 지금 눈물이 아니면 보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실지라도 결코 말씀을 놓지 않고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신앙의 힘의 근원은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렙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강성한 유다 지파, 주변에 있던 수많은 어떤 전쟁의 준비,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저 땅,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영암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잊지 않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그 고백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말씀을 큰 소리로 이제 졸릴 때가 됐으니까 좀 힘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미치 아니하겠고.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새 힘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또 앞서가시는 어른들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그 중간에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이 있는데 그 대인계명이 시작하는 첫 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왜 그럴까? 우리에게 살아가는 도리이며 광야를 걸어갔던 백성들이 가장 안전하게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던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그 다음에 그 고리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리고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 들었고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너무 귀한 어른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처럼 그렇게 우리 갈렙 선교회도 우리 교회에 있고 갈렙처럼 살아오신 우리 어른들이 계심에 더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갈렙처럼 끝까지 충성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충성되이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다음 세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실 수 있는 우리 어른들 되시기를, 갈렙처럼 사시는 우리 모든 어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른들이 계시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른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염려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때 또 교회 안에 있는 아쉬움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른들이 계시지만 집사님, 우리가 어른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어른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기에 아까 우리 찬양했던 30대 우리 찬양팀들이 있지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어른들이 되는 겁니다. 아니, 어른이에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교회 가족 속에서 함께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저의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저의 삶이, 저 자신이, 제가 살아온 날이 그들에게 유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유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살아오신 그 길이 자녀들에게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유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갈렙처럼 그렇게 오랜 세월 우리가 함께 살아온 어른들과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충성되는 그런 삶을 결단하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유산이 되는 삶을 결단하고 소망하면서 평생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유산이 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들, 우리 가정들, 우리 어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갈렙 하면 우리가 함께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갈렙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 주시고 좋은 신앙인으로,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유산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려놓아여 주옵소서. 갈렙처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들이 있게 하시고, 삶의 형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산지가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말씀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이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은 세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능히 강한 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육신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부모가 살아온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하나님 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우리 어른들의 삶이 우리 교회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오신 그 삶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길이 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어른이 되어보고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육신도 회복을, 하나님 우리의 영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각 가정이 이 5월 하나님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우리 교회 어른들 모시고 우리 경로 잔치를 합니다. 하루의 짧은 기간이지만 그 온전한 하루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마음으로 또 회복을 경험하고 나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에 교회 안에 행사가 많습니다.
다음 주 연합전도회를 비롯해 또 우리 가정세미나 이 모든 일들이 분주한 일로 끝나지 않고 함께 우리가 한 가족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먼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5월 한 달 우리가 가족됨을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화요일 우리 경로잔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경로잔치를 준비합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 온전히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그 하루를 보내며 회복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간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준비하는 손길과 돕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한 가족국에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에 기쁨이 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또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달에 있는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가 분주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쁨으로 이 행사를 잘 감당하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그 새 힘 얻고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상한 영들은 회복되는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버이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어른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로 우리가 보냅니다. 다시 한번 우리보다 앞서가신 어른들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어른들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로 더 행복하고 더 귀한 말씀의 은혜와 주님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남은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렙처럼 말씀 앞에 헌신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어른들,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화요일에 우리 어른들을 위한 잔치를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날 온전히 하나님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사만이 가득한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에 준비하고 있는 많은 행사들이 있지만 우리가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분주함으로 끝나지만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준비하면서 참여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게 주신 산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만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오전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마음에 결정하셔서 그날 좀 귀한 시간들을 맞을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찬양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